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후 62년경에 쓰여진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신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면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서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믿음도 구원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선물로 받은 자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바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인데 바로 거기에서 보면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제 이 꽃 선물도 화분도 화장품도 선물 받았죠. 좋았어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북한에서 셌던 그 38절을 여기 와서 센다는 것을 알고 3년째 이렇게 만나교회에서 용인 만나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선물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좋죠. 너무 좋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정말로 받고 누리며 정말로 이 땅에서 풍요로운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선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손을 벌리고 받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 믿음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의 행위로 인간이 그 행위로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무감각적으로 무감각 상태로 우리가 받고 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 돈을 주고 사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주고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의 공기, 산소, 자연 이거 우리가 돈 주고 마시는가요? 돈 주고 보는가요? 이 꽃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워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돈 주고 봐요? 아니잖아요. 정말 가장 큰 것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 구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가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받는 흉내만 내면 우리는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리면서도 정말 인간들이 서로 살면서 이렇게 받는 것에만 이게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보냈는데 엄마가 아,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5천만 원짜리 보석 반지를 남겼대요. 5천만 원짜리. 그거 모두 읽어봤어요? 제가 올린 거? 우리 연명계시거든. 그거 있는데 얼마나 그게 5천만 원짜리면 너무 귀하고 비싸잖아요. 우리 그걸 하고 다니다가 잊어버려도 그러고 이제 오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그게 부유해요. 엄마가 나에게 이런 5천만 원짜리 금 보석 반지를. 근데 어느 날 친구 동창회에 갔는데 아 친구가 이렇게 반지를 하나 끼고 나서 우리 신랑이 500만 원짜리 반지 해줬어 하면 와서 자랑하더래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어때? 그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난 5천만 원짜리 그 10배나 되는 그런 보석 반지를 가지고 자랑은 안 했지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물건을 볼 때 부유하게 가지고 있든 내가 풍족하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모습으로 이 세상 물질을 연연하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부유하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어때요?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 물론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더 풍족하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이상의 것들을 정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안겨주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행위인 것이에요. 그 최고의 행위를 나타낸 분이 계셨죠. 사랑을 나타낸 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정말 원수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보낸 것.
그것이 더 편한데 더 좋은 데를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걸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사랑이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좀 분노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감사고 사랑인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또 보면서 더욱더 함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제 등록금을 낼 때 이렇게 지금은 계좌이체를 하고 막 다 하지만은 그 돈을 그대로 이렇게 현금을 바쳤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어떤 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하고 딸의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이제 지금 계약했잖아요. 계약처럼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그 돈을 1,000만 원이 넘는 아들과 딸이니까 그 등록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가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화 왔대. 오늘이 전도 날이니까 함께 전도합시다 해서 그 돈을 그냥 들고서는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그 전도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그 책임 전도사님이 봤는데 가방이 이렇게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가방이 이래요? 하니까 또 보니까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 돈을 몽땅 빼앗긴 거예요. 아니 도둑 맞힌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냥 다리 푹 주저앉고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너무 짜증난다 신경난다 하며 집에 갔을 건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전도하러 왔으니까 돈은 돈이고 전도로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엄청 울었대요. 울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아들이 당장 계약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며 그 기도하면서 울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말을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돈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당장 계약은 됐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도 이제 목사님 그래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권사님이 괜찮습니다 하며 좀 안정된 목소리로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위로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그게 다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정에서 남편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토의한 게 엄마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도둑 맞췄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딸이 그랬대요. 내가 이번 학기는 휴학하겠으니까 내 동생만 먼저 보내라고. 이렇게 다 약속하고 이제 딸은 어째 할 수 없지 등록금이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제 이번 학기는 어, 휴학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왜 휴학하는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이제 머뭇머뭇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저번 학기에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이거 등록금을 안 내도 장학금 대상이 돼서 그냥 공부해도 된다 그러더래요. 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냥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들을 또 이제 등록금을 좀 연계해서 좀 이따 내겠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입학했는데 너무 공부 잘해서 수석 1등 그거 그 뭐예요 그거 수석이라는 게 최고로 이제 1등이 자리에 있어서 이 학생을 그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전 대학 과정을 어 무료로 장학생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간증한 게 정말 자기 그날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 팽개치고 전도도 안 하고 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 또 자기가 믿음 신앙인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도 안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간증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니까 그 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고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겠어요? 그 일을 먼저 하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다 하는 것을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아까 분이자매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는데, 정말 남편이 정말 우리 저 중국에 있는 자매들은 다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북한이 저 고난의 행군 때 흩어져 나와서 그냥 사람들인데 잡혀서 팔려가서 사는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남편을, 뇌출혈이 걸려서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자매들, 또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또 이번은 특별히 이렇게 남편을 섬기면서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며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선물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구원,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장을 보면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 선물을 보고도 기뻐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창세기,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러한 권사님과 같은, 또 손영환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어저께 기뻤잖아요.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오늘 우리 이지원 학생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깨를 따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정말 생각하며 그리고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공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운을 사랑하는 자는 운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바빠서, 내가 바빠서, 내가 바빠서 이렇게 하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걸 어떻게 밀어요?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예배드리라, 또 우리 전도하자 하면 바로 바빠서 나는 이걸 먼저 해. 내 일을 먼저 앞세우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미국에 어떤 그 수세화를 구도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예배를 첫째로 여겼고, 두 번째는 가정을 항상 돌보고 우선시하고, 세 번째가 내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형통한 삶,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미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사업가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선진들이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자리에 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믿음은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행위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또 사랑하는 삶.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는데 97년도에 한국에 이런 광고가 실렸대요.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지 힘드니 10만 원에 팝니다. 들어봤어요, 한국 분들? 그런 광고가 실렸대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랬대요. 정말 말세다. 아버지를 10만 원에 판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고 막 이러는데 그 광고를 본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그 소리인데 아버지를 10만 원에 판다고 우리 가서 사자. 이래가고 10만 원을 이렇게 세 돈을 이렇게 봉지해가지고 거기 주소도 실렸대요. 주소도 실려가지고 거기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집이 꽤 크더라요. 크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보고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큰 집이 뚜락 이렇게 크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문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너희 왜 왔니? 물어보니까 이게 이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 광고를 보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네 왜 그 할아버지를 쓸모도 없는 할아버지를 자녀는 팔겠다 그러는데 너네는 살려고 그러니 하니까 그 부부가 그랬대요. 저희들은 둘 다 고아라서 어릴 때 부모를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고아원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들고 싶다. 부모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둘이 토의하고 우리가 부모 없이 살아서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잘해주지는 못해도 우리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럴 때 그러면 한 주일 전에 후에 와봐. 내 친구니까 그때 와서 그때까지도 너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한 주일 후에 이 부부가 그대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한 주일 후에 왔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매 내 아들아 내 며느리라 이러면서 너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부모가 되겠으니까 너네 집을 다 이사해서 여기 와서 같이 살자 그랬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있으니까 이거 다 처리하고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돼. 내가 혼자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든 건강과 이것 때문에 잘 살았는데 후계자를 자기 후계자를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과 권력 이건 먼저 말하면 누구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광고를 냈다 하면서 이분들을 아들 며느리로 삼아서 그런 이야기가 실렸대요. 하물며 인간도 이렇게 자기 후계자를 자기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거 시험한 거랑 같잖아요. 사람은 뭐내 방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을 삼아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한 가정 집이 아니라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답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법기가 올 때 들어올 때 뺏겼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최효석 권사님 안 왔지만은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율동 이땅 집에 하면서 재밌었죠? 웃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 기진욱 집사님 항상 나와서 우리 찬양 부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감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고 공유를 베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는 자로 정말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